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할 때 아버지께서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참회하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내 마음을 평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미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또 자와 또 성령 참되신 미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어렵고 힘든 나날을 지내고 있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을 하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하신 주님께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의 피난처가 되시고 주님 앞에서는 어떠한 죄라도 감출 수가 없음을 깨닫게 하셔서 저희들이 죄의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믿음의 자로서 믿음의 덕을 세우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이 되시는 교회를 위해서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하게 하셔서 공동체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의 본연을 잃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행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떠나 먼 길로 가려고 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일을 다시금 막으셨던 주님, 주님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고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 함께했던 바울에게도 직접 찾아가셔서 사명을 주시고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부족한 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오시며 판단과 책망을 하지 않으시고 이해와 용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 주님의 방법임을 생각할 때에 감사밖에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기쁨의 50일을 준비하며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과 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다양한 모습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을 모든 분들이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춘계 대신방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신방을 준비하시는 위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신방대원 분들께도 대신방이 끝날 때까지 피곤치 않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신방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시는 사랑방마다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을 전하실 때에 신방을 준비하신 사랑방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치유와 위로와 평안과
새 힘을 얻는 귀한 대신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분들께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계셨지만 지금까지 건강으로 지켜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을 잃지 않도록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위임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말씀 듣는 모든 분들께서 아멘으로 화답을 하실 때에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험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예배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1쪽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끝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함께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주고받는 표 외치겠습니다. 날마다 예배하고 큐티하고 기도하자. 365 코이노니아 나눕니다. 부활의 절기 기쁨의 50일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에 집중해 주십시오. 정교인 구약 통독 이번 주는 신명기 2장에서 15장까지 읽습니다. 사랑방 대신방 기도해 주신 대로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18일 수요일에 103 사랑방 대신방 하게 됩니다. 큐티집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든 큐티집 발간됐다고 말씀드렸죠. 많이들 필요하다 하셔서 이번에는 조금 더 많이 인쇄를 했습니다. 이 시간 끝나고 꼭 큐티집 사무실에서 구입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함께 이 큐티집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 묵상하신 글 우리 카톡방에도 올려주시고 또 제출해 주시면 더 좋고요.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 큐티집에 글도 싣고
또 시상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섬김 위해서 늘푸른 공동체와 협력해서 어버이 주일 현장에 선물을 직접 드리지 못하니까 선물을 우편으로 발송해 드렸습니다. 아마 벌써 받으신 분도 많이들 계실 터인데 이게 뭐냐고 교회도 어려울 텐데 뭐 이런 걸 주셨냐고 전화도 많이 주셨어요. 참 그 마음, 배려하고 사랑해 주시는 어르신들의 마음이 공동체에 큰 힘이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연로한 어르신들은 지금 백신을 벌써 맞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또 계속 이제 맞고 계실 터인데 이 맞는 과정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 지사님 입원 중에 계신데요. 그 골절돼서 수술을 받고 가려 중에 회복 중에 있었는데 또 삐끗하셨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지금 생긴 것 같아요. 염증도 생기고 또 뼈가 어떻게 굳었는가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준영 목사님 안수식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요. 이따가 예배드리고 나가실 때에 목사님이 기념품을 준비했다 그래요.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명선언 함께 외치겠습니다. 함께요. 시작.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미래 세대와 가정과 지역을 행복 공동체로 이루어 간다. 아멘. 앞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시니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실 때 한 번 더 인사하시고요. 빈센조라는 드라마가 인기 중에 반영이 되고 있죠. 저도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만 그 드라마 중에 적하라는 스님이 나오고 있습니다. 51세 리우진 씨가 열연을 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 배우가 6년간 다른 역할은 하나도 하지 않고 스님 역할만 해오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6년째 머리를 빡빡 밀고 스님 아닌 스님으로 살고 있는데 놀랍게도 실제 삶에서는 중학생 시절부터 40년간 교회를 다닌 그리스도인입니다. 참 희한하죠. 겉으로 봐서는 삶을, 인생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인생이 또 어려운 것이기도 하겠습니다. 적하가 드라마 중에서 주인공과 나눈 대화가 인상적입니다. 주인공이 번뇌를 이기기 위해서는 스님들처럼 깨달음이 있어야 하느냐, 깨달음을 얻어야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적하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읽어드립니다. 번뇌는 깨달음의 영역이 아니라 싸움의 영역입니다. 밀리지 않게 싸우세요. 깨달음은 그 싸움의 전리품이지요. 멋진 말 같습니다.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선한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좀 과한 표현이어서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영적 전쟁이라는 말과도 비슷한 맥락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기독교의 진리와는 완전히 다르지요. 우리는 스스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스스로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확인을 해보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하여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은 내가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결국 번뇌란 싸움의 영역이라고 했는데 번뇌는 싸움의 영역이 아니라 맡김의 영역, 의지의 영역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우리가 맡기고 의지해야 할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인가?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역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일 또 다른 보혜사 도와주시는 성령님이라고 고백한 성령님이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역시 함께요. 시작. 은혜가 풍성하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고. 아멘.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해 주셔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것이지요. 의지하여 싸울 때 우리는 그 능력으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싸우면 반드시 집니다. 맡기고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싸우면 이기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진리를 오늘 본문의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본문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사건 전의 상황을 좀 나눌 필요가 있겠습니다. 초대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그러면서 구제에 전념할 수 있는 7 집사를 세우게 되지요. 필립이 그때 집사님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구제와 봉사에 힘을 전념해서 애쓰고 힘썼죠. 그런데 교회가 부흥되면서 함께 핍박이 강하게 일어났어요. 핍박이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오게 되었고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많은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 복음의 모습, 결과를 말씀으로 확인해 보죠. 사도행전 8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사마리아인들이 믿었다는 것이지요.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사마리아 무수한 사람들이 빌립을 통한 복음을 전해 들은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선교의 풍성한 열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요. 사마리아는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한마디로 히어로, 영웅이었어요. 여기 가셨사오니 사마리아에서 참 행복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본문의 첫 구절 26절이죠.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지금 참 좋은데 열매가 풍성하고 지금 성공의 기쁨으로 취해 있는데 가라. 주의 사자가 그랬지만 성령께서 명하신 것인데 가라. 이 길을 보니까 광야길이에요. 100km까지 생각할 정도로 먼 길이에요. 심지어 남쪽으로 향하여 라는 원어를 보면 한낮에 정오에 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한낮에 광야길을 가라는 명령은 완전히 상식을 초월한 말도 안 되는 명령인 거지요. 그런데 빌립 집사는 순종합니다. 묵묵히 순종해요. 갔습니다. 가서 보게 되고 만나게 되지요. 이방인 넷이 에디오피아 넷이를 만나게 돼요. 29절로 가봅니다. 2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가까이 나아가라, 가까이 나아가라. 콜라오라는 원어 동사인데 이것은 그냥 물리적으로 가까이 가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교제하다, 교제를 나누다, 아주 긴밀하게 밀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까이 나아가라. 한마디로 성령께서
이 이방인 관리와 내시와 긴밀한 교제를 나누라라고 명하신 겁니다. 아이들 말로 갑분싸죠. 아니 갑자기 이방 나라 관리와 무슨 깊은 교제를 나누겠습니까? 전부 이상한 명령이에요. 다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당시 이런 행차는 소가 끓었기 때문에 빠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빌립이 가까이 붙을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당시 관습상 책을 읽을 때는 큰 소리를 내서 읽습니다. 자기가 읽던 종이 읽어주던 책을 읽을 때는 큰 소리로 읽었어요. 가까이 갔을 때 책 읽는 소리가 들렸는데 놀랍게도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것도 이사야서 말씀 중에 메시아 예언, 복음에 관한 말씀을 읽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인 것이요. 성령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내시라고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국고를 맡은 재무장관, 아주 높은 관리입니다. 궁중에서 시무했던 관리였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는 여왕이 실제적으로 다스렸어요. 그리고 국내에서 궁녀들하고 많이 접촉을 하게 되니까 일부러 내시가 된 거예요. 에티오피아는 성경에 구스라고 표현이 자주 되지요. 구스. 누비아 왕국이었습니다. 지금의 수단 지역.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구스와 많은 왕래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배경에서 이 사람은 유대교 개종자였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아프리카 사람이었지만 유대교 개종자였을 것이다. 그러기에 절기에 예배하고자 그 먼 발걸음 예루살렘까지 온 것이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사야서를 탐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건한 사람,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크리소스톰, 황금의 입이라고 했던 크리소스톰은 에티오피아인의 회심을 다음 장,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바울사도 사울의 회심과 대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읽어드립니다. 참으로 이 내시를 찬미할 만한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사울과는 달리 그는 그리스도에 대한 초자연적 환상을 본 적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성경을 추위 깊게 읽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더불어 깔뱅은 지금 이 에티오피아 관리가 내시가 처음 본 빌립에게 주저함 없이 솔직하게 자기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겸손함에 집중하고 있어요. 겸손함을 강조했습니다. 빌립과의 대화에서 깨닫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깨닫느냐? 깨닫다. 결국 빌립은 이 내시에 깨달음을 주는 말씀 교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존 스토트가 본문을 통해 잘 지적해 주었듯이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성경이고요. 둘째는 그 성경을 열어 보이고 설명해주고 해설해주고 적용해주는 영적 교사입니다. 성경과 영적 교사 두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래서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는 성령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결국 깨닫게 해 주심을 말씀은 알려주고 있지요. 따라해 주십시오.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한 번 더요.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궁극적으로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고 계심을 알려줍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안에서 성령 의지하는 가운데 말씀과 영적 교사에게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지요. 말씀과 영적 교사를 꼭 붙드십시오. 저도 이 금성의 공식적인 영적 교사로 부름받았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영적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제자 되고 제자 삼자. 한 번 더요. 제자 되고 제자 삼자. 제자 되고 제자 삼자. 서로에게 말씀을 붙들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그래서 가르치는 영적 교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New normal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 전에는 양적인 부흥을 우리가 많이 얘기했다면 이제 교회의 부흥은 무엇인가? 그 공동체 안에 이 영적 교사가 풍성한 것, 우리가 영적 교사로 모두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 그것이 참된 부흥인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영적 교사로 끝까지 배우고 끝까지 가르쳐서 깨우쳐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를 이끄시는 성령님. 화면 보시고 한 번 더요. 시작. 선교를 이끄시는 성령님. 선교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지혜가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8장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빌립의 두 가지 전도가 실려 있어요. 서로 비교가 됩니다. 첫 번째는 서두에 말씀드렸죠. 사마리아 선교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에티오피아인에 대한 선교지요. 여기에는 다른 것이 있고 똑같은 것이 있어요. 먼저 다른 것, 선교의 방법입니다. 선교의 방법. 사마리아는 지역 전도, 공동체 전도이고, 그리고 에티오피아인에 대한 선교는 개인 전도지요. 완전히 다르지요. 그리고 종교, 상황, 문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똑같이 전도한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상황에 맞는 지혜로운 방법으로 빌립이 선교했어요. 크게 달랐지요. 똑같은 것이 있어요. 뭘까요? 말씀으로 확인을 해보시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요. 시작.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노란 글씨 한 번 더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아멘. 뭡니까? 복음이지요. 동일한 것, 어떤 상황에도 누구에도 어디에도 동일한 것, 복음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절대 변화서는 안 되지요. 동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그 대상의 상황에 따라 변해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 이 시대에 특히 코로나 이전 코로나 이후 정말 중요한 변화가 있어야 하지요. 결국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세 가지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상황에 맞는 선교의 변화, 변함이 없는 복음의 메시지, 변할 것과 변하지 않을 것을 구분하는 지혜. 결국 변하지 않을 것과 변할 것을 구분하는 지혜가 정말 중요해요. 이 지혜를 빌립 선교를 통해, 이 두 가지 선교를 통해 성령님께서 허락하심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성령께서 이 어려운 시기라고 하지만, 전도 선교가 막히는 시대라고 하지만 분명히 새롭게 역사하셔서 선교를 이끌어 주셔서 새로운 선교의 열매, 구원의 열매, 풍성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쉬운 번역으로 옮겼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요. 함께요.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2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렇게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복음의 선교가 가능하게 해주시는 성령님이시니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지요. 그래야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고 주님 살아계심을, 복음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일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에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라, 이런 식의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 내 삶 속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이지요. 존 파이퍼는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이 열쇠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말씀 확인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2절 시작.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지켜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복음을 듣고 믿어서. 아멘이십니까? 복음을 듣고 믿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거예요. 듣고 믿는 것. 듣고 믿는 것. 약속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로 깨달아 믿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믿음 위에서,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믿음의 성령님 찾아오셔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지요. 성령을 따라 살도록, 성령의 열매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사건에서 이 에디오피아인이 그렇지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7절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가진 성경 난회줄을 보면 어떤 사본에 나와 있는 37절 말씀을 소개하고 있어요. 함께 참고하고자 읽어봅니다.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믿노라, 믿으면, 믿음이 초점임을 알려줍니다. 이 말씀이 있던 어떤 상관없어요. 지금 에디오피아인을 보면 믿었기에 물을 만났을 때 먼저 세례받고자 요청을 하지요. 믿었기에 먼저 세례받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 39절이지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쉬운 번역으로 옮겼어요. 함께요. 시작.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 먼저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 했습니다. 원어를 보면 확 채가다라는 뜻이에요. 마치 선지자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하늘로 올림 받은 것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기적에 대한 성숙한 자세는 캠벨 몰간의 말에 잘 나타납니다. 읽어드립니다. 이것이 기적이라고 생각되어야 할 필요는 전혀 없다. 나는 기적들이 있지도 않은 곳에서 그것을 알아내려고 애를 태우지도 않으며 기적이 나와 있는 곳에서 그것을 배제하려 애쓰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능력엔 당연히 기적, 이적이 따르지요.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
우리가 매달리고 집중해야 될 것은 기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따라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이끄신다. 한 번 더요. 성령께서 이끄신다. 기적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이끄신다는 것이지요. 그에 대한 믿음입니다. 결국 이 말을 빌립과 내시에 초점을 맞추어서 다시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자, 화면 보시고 두 가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성령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선교했다. 내시는 성령님과 함께 믿음으로 기쁨의 길을 걸었다. 길을 걸었다는 것은 성경에서 삶을 의미합니다. 기쁨으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성령님과 함께 기쁨으로 삶을 살았다. 사랑하는 금송의 제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길이 마치 꽉 막힌 교통체증처럼 꽉 막혀서 너무나 짜증이 납니까? 안개가 잔뜩 낀 것 같아서 답답합니까? 그 길에 돌뿌리에 채이고 가시에 찔리고 문제가 너무 많아서 분노가 폭발합니까? 아니면 앞에서 뭐 싸움 본내 이런 얘기 했잖아요. 날마다 싸움과도 같은 길, 전쟁과도 같은 삶으로 소위 번뇌가 가득합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 내시 에티오피아인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일까요? 높은 관리니까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했을까요? 예수까지 믿었으니 뭐 부족한 게 없어서 만사 형통 쭉쭉 빵빵 뚫린 길로만 갈까요? 높은 지위를 가졌기에 더 위험하고 더 힘들지 않았을까요? 뭐 이 당시에 정치적인 상황 같은 걸 보면 말 그대로 한 방에 훅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더 어려웠을 거예요. 더 두려웠을 거예요. 39절 마지막 말씀이 그러기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표현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묵상하고 있노라면 이 말씀은 믿고 성령님 의지하여 이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 자기의 삶을 살아갈 에티오피아인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고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약속입니다. 자, 그 부분만 화면 보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생각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 한 번 더요. 시작.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 어떤 길이에요? 이 내시가 지금까지 걸어왔고 또 가야 할 길 어떤 길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그 삶이 어떠하든지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게 해주셨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성령님만 믿고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령을 의지함만이 살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 승천 직전에 주신 말씀의 실현, 약속의 실현입니다. 사도행전 1장으로 가서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이요.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마치 이 말씀을 보니까요, 지금 빌립이 사라진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똑같이 드는 거지요. 그죠? 근데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인데요. 자, 이 상황과 연결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따라해 주십시오. 능력을 받고,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예요. 능력을 받고, 그리고 땅 끝에까지, 따라해 주십시오.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성령님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증인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길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화면 보시고 함께 외치겠습니다. 함께요. 시작.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 증인되게 하시는 성령님,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 여러분의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꿈나무 공동체죠. 꿈나무 공동체 그 예배 영상을 제가 미리 봤는데요. 그 꿈나무들, 우리 나으르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함께 화면으로 그 모습을 나누겠습니다. 성령님은 악한 생각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셔요. 성령님은 나를 돕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나를 돕는 분이세요. 안녕하세요, 박지현입니다. 성령님은 저를 돕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나를 돕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나를 돕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돕는 분이세요. 제가 생각하는 성령님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조빈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성령님이란 악한 것들과 무서운 것들로부터 저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령님은 나침반이세요. 저를 잘못된 길이 아닌 옳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은 저를 보호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오뚜기예요. 다른 사람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으키세요. 성령님은 나를 돕는 분이세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아이들이 각자 집에서도 말씀을 잘 배우고 있고요, 깨닫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흐뭇하게 바라봤는데요, 이제 우리 차례죠.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까요? 성령님을 뭐라고 고백할까요? 여러분의 삶으로, 믿고 의지함으로, 여러분의 가는 길, 가야 할 길, 기쁨으로 걸어가는 그 은총, 그 은혜 풍성히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요. 강물과 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담임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것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읽으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1점만 한 번 더요. 그 성령 강림함이라. 할렐루야. 정결한 맘 악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우리가 시선이라는 찬양 이어서 찬양하고자 합니다. 전에도 많은 은혜를 받았던 찬양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과 연결해서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신뢰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도우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심을 누리겠습니다. 그 결단과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을 꾸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오직 주님께 드리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는 우리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님의 일을 주의 일을 함께 바라보십시다.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라도 황폐한 땅 한가운데 주님의 마음 알게 해주십니다. 마음 알게 되리. 오직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의 모든 시선을 오직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요,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의지하지 못했던 것, 바라보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약속의 말씀 주셨사오니 복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허락해 주신 줄 믿사오니 믿고 신뢰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라도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를 통해 우리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 성령의 열매들의 풍성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맺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행복하게 해주시고 이 금성 공동체를 통해 이 지역의 열방에 주님 살아계심을 온전히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는 성령님, 성령이시여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모든 가정들을 세워주시고 모든 아픈 심령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아버지 우리의 미래가 비록 인간으로 생각하면 어둡고 힘들고 많이 어렵지만 주님 함께 하심으로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능력으로 일어서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를 이어갑니다. 함께 읽는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주시어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게 하소서. 기쁨의 50일을 지날 때 부활 소망으로 더욱 견고한 믿음 이루게 하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하더라도 제자된 우리가 두려움이나 편협함에서 벗어나 더욱 사랑하고 품어 지역과 열방에 주님의 평안을 이루게 하소서.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마음의 상처로 홀로 눈물 흘리는 큰 문제에 눌려있는 지체와 이웃들을 치유하여 주시어 예수님 안에서 새로이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목사 안수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여러분 앞에 서는 우리 강준영 목사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고요. 교회에서 준비한 가운을 제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입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톨도 올려드립니다. 뭐가 좀 아직은 좀 어색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신참인지라. 네. 이 시간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샬롬 하나님의 샬롬이 앞으로의 사역자의 길 잘 걸어가시라고 또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모님도 사역자시고요. 또 하임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해 주십시오. 샬롬 하나님의 샬롬이 샬롬 하나님의 샬롬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샬롬 하나님의 샬롬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한 김에 우리 서로도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보시고 샬롬 하나님의 샬롬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 샬롬 샬롬 하나님의 샬롬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실 때 박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따가 목사로서 첫 축복기도 축도를 하실 겁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요, 우리 동원하고 함께 파송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 나의 성품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주님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폭풍과도 같은 삶 속에서 약속의 말씀이 이미 주어져 있는데 신뢰하지 못했던 것, 붙들고 순종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그 복음을 붙들고 믿고 의지할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우리 공동체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실 때에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이 어려움이 깨뜨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살아계심의 그 복음의 능력이 지역과 열방을 덮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마다 성령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그 눈물을 씻겨주시고 위로와 치유와 그리고 새로운 관계의 소성함이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그 기쁨과 구원의 능력이 충만케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드린 그 손길, 그 믿음 위에 하늘의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교역자로서 목사로서 또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강중영 목사님과 그 가정, 그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실 때에 쉽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터인데 오늘 말씀처럼 성령님 의지하며 기쁨으로 승리하는 좋은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사랑하고 섬기는 서로의 영적 교사로서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재미지 공동체로 오직 복음을 누리며 그 능력을 덧입으며 복음을 전함으로 행복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쁨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금성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